디모데후서 4장 13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요. 그 겉옷을 나는 그곳에 남겨두었다. 그 가버우 집 안에 들어와의. 내가 오게 되면 너는 가지고 와라. 그리고 특별히 그 양 가족들의 기록한 그 책들을 지금 이 앞번에 그 12절에서 그 아담과 하와 선악과 후에 그 양 가족을 가죽옷을 입혔던 것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 같지만 이 지금 13절 내용 때문에 그게 나온 것 같아요. 이 13절 내용을 보면 겉옷 히로네스란 단어는 화이노 밝게 하다 점을 찍어줘야겠죠. 밝게 하다 보이다 는 단어인 다른 옷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다의 파생어에서 전환한 듯 합니다. 이 내용은요, 사전의 내용입니다. 사전의 내용. 갑오, 여기서 지금 여기 갑오가 뭐, 보물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갑오, 헬라어예요. 갑오는, 카프리스는 이미, 아마, 여기 그 스트롱 코드입니다. 스트롱 코드. 밑에 적어놨죠. 과, 과실, 열매, 행동, 행위, 유익, 이득, 찬양, 결과를 의미하는 단어의 대용으로 사용한다는 단어입니다. 대용으로. 이것도 사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 다 사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드로아는 트로이 평원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비슷한 소리의 단어로 트루포사, 이 트로포사라는 드로보사 이렇게 발음을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번역할 때는 우리가 드로보사라고 했는데 트리프호사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보면 많이 틀리잖아요. 언어가 조금 우리 소리로서는 많이 틀려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그 소리가 비슷한 것의 의미를 그 문맥상의 의미하고 따져서 가끔 취할 때가 좀 자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단어는 사치, 여자 그리스도인요. 있는데 이 단어는 트리프해, 마약, 사치, 방탕, 먹다, 사치스러운 생활을 의미하는 단어로 해서 유래합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이렇게 딱 읽어보시고, 여러분 지금 한번 고정해갖고 읽어보시고요. 안 되면 뭐 사진을 찍든가 아니면 고정해놓고 좀 기록을 하든가 해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이런 단어들의 근거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이해가 나온 거예요. 이런 이해가요. 열매벌을 보고 타락한 여인을 드러내는 말이 아닐까 싶다.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약 이것이 약간의 근거가 있다면 성경은 태초의 타락인 선악과를 의미하는 것이 왜 이러죠? 아닐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뜻밖의 행운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합니다. 곧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준비한 그 양가죽의 겉옷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소설 같은 상상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렇지만은요, 이것이 단순하게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런 것 심부름시키는 내용으로 나는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바울은 드로아의 가버의 집 안에 겉옷을 남겨두었다고 말합니다. 트로이 평원의 과실의 집에 겉옷을 남겨두었습니다. 이 의미대로 이제 한번 더 보면, 그러므로 디모데가 바울을 향하여 오게 되면 그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양 가족들의 기록한 그 책들을 가지고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특별히
신경을 써서 가져올 것은 양가죽에 기록한 그 책들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양가죽으로 기록된 이 책들이란 부분에서 지금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은 행운이다.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생각한 겁니다. 그냥 옷 가지고 와라. 추우니까 추위를 느끼지 않게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지금 이 내용은 그 겨울이 오기 전에 지금 디모데가 이런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이 겨울이란 부분이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인생의 마지막 부분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할 것이 뭐예요? 죄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야 돼요. 시작 부분인 죄. 디모데가 특별하게 신경 쓰여서 가져올 것은 양가죽으로 기록한 그 책들을 가져와라. 여기 디모데가 누구예요? 나와 여러분이라니까요. 디모데가 그냥 옛날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귀찮아가지고 제가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걸 디모데를 사랑받는 자 이렇게 기록을 안 한 것 같아요. 옛날 또 기록을 다 바꾸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양가죽으로 만드는 이 책은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앞에서 상상한 것과 같은 것에 근거하여 생각하면 아담과 하와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무리인가요? 여기 또 양가죽이라고 써줄까요? 가죽옷. 바울의 마지막을 향한 마음은 하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고 있으면서 이를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바울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이 편지와 같은 내용이잖아요.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여기 그냥 성경이라고 해도 말이 잘못되지 않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이와 같은 생각은 하나님은 성경으로 기록하여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에 기댈 수 있게 하신 것이란 상상을 해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제가 이렇게 해석한 것이 100%라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하나님 앞에 좀 더 바로 설 수 있는 여러분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 제 소망이죠. 14절 그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는 나에게 많은 사악한 일을 행했다. 그 주께서 그 자신이 행한 그 대로 그 자신에게 갚을 것이다. 이 당시에 흔한 이름이라고 해요.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이 당시에 흔한 이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구리를 가공하는 사람이며 이름의 의미로 인본주의자였다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많은 걸림돌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걸림돌을 방해라고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많은 방해가 됐어요. 왜? 당시에 구리를 세공하는 사람이라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상을 만든 사람들은 사람에게 신을 볼 수 있게 해준 것이죠. 그리고 신을 가까이서 섬길 수 있도록 가르치죠. 그러나 이것은 무가치한 것입니다. 왜요? 사람이 만든 사람이 만든 신이 어떻게 사람에게 힘이 되겠습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이거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죠. 사람이 만든 것이 어떻게 사람에게 힘을 줘요?
거짓은 진실을 전파하는데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은 진실이 드러나면 결국 안개처럼 사라지죠. 어둠처럼 사라지죠. 여러분과 나는 거짓에 살 넘어가면 안 돼요. 조금만 생각하면 알아요. 고맙습니다.